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보면은 이사야 59장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로 2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을 것이니라.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에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나으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려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 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네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네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네 입에서와 네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본문인 이사야 59장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 그리고 그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또 다른 예언과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로 8절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전하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1절로 8절은 우리가 어제 다룬 58장 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외친 말에 대한 대답이라고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항변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는 겁니까? 어디 계시길래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으시고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을 왜 해결해 주지 않으십니까?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장에 대해서 이 1절로 8절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제시하는 대답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셔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고, 둘째는 너희가 기도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전적으로 너희의 죄악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는 너희는 너희가 하는 행동과 너희가 하는 말이 얼마나 죄악이 심각한지를 알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이 세 번째 내용과 관련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의 죄악을 아주 상세하게 열거합니다. 일일이 자세하게 다루지 않아도 그들의 행동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신랄하게 고발합니다. 중요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죄악을 저지르면서도 금식이나 안식일 규례를 지킴으로써 자신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제 본문인 58장 2절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겉으로는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이 도저히 그 기도에 응답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죄악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가 고발하자 9절부터 15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심각한 죄악을 저지르고 있었는지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9절로 15절에 담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얼마나 심각한 죄를 저질렀는지를 고백하는 그런 자기 반성과 회개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핵심적인 것만 이야기를 하면 10절에서 그들은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우리가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건강한 사람, 신앙이 좋은 사람, 또 영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는 죽은 사람과 다를 바 없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은 자신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12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는 자신들의 죄악의 목록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악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칼빈은 참된 신자의 삶은 회개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회개는 자기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로 바르게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부분은 15절 하반절부터 19절까지인데요. 여기에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제시하는 두 번째 예언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예언의 메시지는 첫 번째 예언과는 달리 희망과 축복과 소망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15절로 19절에 담긴 예언의 내용을 학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자신의 의로우심과 능력으로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16절을 보면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말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자격을 갖춘 존재가 이스라엘 사회에는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본인이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15절로 19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선포될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에 대한 예언이라고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오늘 본문이 분명히 그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인간의 바른 반응, 즉 바른 회개를 함께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가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다른 말로 하면 회개라는 행위 자체가 구원의 이유는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회개를 한다 해도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느냐? 바로 회개하는 사람을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회개를 함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회개를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얻음으로써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중요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20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죄가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반역 또는 범죄를 의미하는데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하고 부정하는 모든 행위를 가리킵니다. 또 떠나다라는 단어는 돌이키다, 영어로 하면 turn back의 의미로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죄과를 떠난 자들이라는 뜻은 하나님과의 어그러진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에 대한 삶의 자세를 바로잡는 것,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바른 반응을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능력으로 주어지는 그 구원이라는 은혜는 오로지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에서 하나님은 마치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간단하게만 말하면 성령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는 것만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가지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